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셨죠. 십자가는 고난과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왕의 즉위식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의 즉위식,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체포되셔서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네 여인 가운데 2명은 예수님의 어머니고 이모니까 가족인데 나머지 2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추종했던 정말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두려워서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들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또 사랑을 맹세한다 하더라도 정작 힘들 때 떠나가 버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겠죠. 어려울 때 이건 내가 손해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걸까 계산하면서 손해가 나면 무조건 떠나고 유익이 될 때까지만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계산하는 사랑도 참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 아마도 이 결혼을 통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또 계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내게 손해가 난다고 해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을 만나야 계산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반면에 예수님의 참 사랑이 더 두드러진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곁에 계속해서 있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있으면 예수님만 손해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아주시지만 우리는 계속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해만 나면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손해가 나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으면 예수님은 늘 눈물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임재하시면서 실현이 되었고 지금도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요 참 사랑인 것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계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면 문 밖에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문 밖까지 꽉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까지 그 광야까지도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의 배부르게 해주니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왔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는 곳이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주는 배신자가 되었고 나머지 11제자들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는 이렇게 소수의 여인들만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때로 우리는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연 아무런 계산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내게 손해가 나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킬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참 사랑이십니까? 참 사랑은 평소에는 분별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정말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되고 참된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언제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2마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한낮의 더위와 또 수많은 출혈로 인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목말라 하셨을 겁니다.
정말로 육체적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내가 목마르다 아마 그렇게 외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외침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자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들을 그렇게 담아서 내가 목마르다, 저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에 아직도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힘써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말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 과정에서 실망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쳐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목마름은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목마름으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패배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한 몸에 가져가 죽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라는 모든 사람을 항상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저 잔악무도한 폭군 아래, 죄라고 하는 폭군 아래에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갈망하던 저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마른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목말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남은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건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사랑 보여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참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남은 생은 주님과 같이 영혼에 대하여 목마른 심정으로 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